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이제 첫 번째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예루살렘이죠. 한마디로 이 참된 권위는 예루살렘, 영적 권위자인 사람, 그 사람의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듯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거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실현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율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복음의 세 번째, 네 번째 논증에서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논리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창조되는 원리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점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의 그 논증과 관련해서 세 번째 논증인데요.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율법에 앞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4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백성됨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시간적으로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은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후손들이지만 이게 계시의 점진적인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재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후손들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언약, 약속, 그리고 유업, 상속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시간적으로도 뒤에 등장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새 백성, 의로운 자들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율법의 기능, 율법의 그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규범적인 기능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실증법이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능의 범위는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로마서 7장에 제시되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약속은 반대되는 측면인가? 서로 충돌하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정죄의 기능,
마지막으로 그 사망에 이른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은 사라졌죠. 절망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시고 구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과 29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 사건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천국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믿음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운명을 산자의 운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옛 질서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 질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의 정체는 오직 예수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율법이었지만 오늘날은 성경 위에 군림하는 교회의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교회의 막강한 전통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겠죠. 코로나 시기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 문제입니다. 율법인가 예수인가? 돈인가 예수인가? 첨단 기술인가 예수인가? 인공지능인가 바이오인가 예수인가? 여러분 오직 예수를 선택하시길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